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메우는 일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연설과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오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 이제 여호와의 그 성전의 봉헌식을 마치는 그래서 66절까지 매우 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7장 5절에서 7절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벽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그들 가운데 다닐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처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건축하라고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했지 언제 내가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왜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성전을 삼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처럼 우상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쥐어짜내고 억지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성벽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은 이 성막 그 안에 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백향목 좋은 집을 건축해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자기는 이렇게 평안하고 아주 좋은 집에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저렇게 편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과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이 생긴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백향목집을 만들어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광야에서 살려줬고 먹을 걸 주었고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 너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서 허리가 꼬부라져도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해서 얻은 그 농작물 하나도 다 자기 먹기는 아까워해도 자식들 줄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헌신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 다 먹고 마셔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것은요, 보통 은혜를 받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죄악 많은 인간이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을 절대로 억지로 쥐어짜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세요.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무엇이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헌금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배라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자원하고 주님께 감동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해내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적이 없지만 이렇게 은혜 받은 다윗의 마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내 집을 홀랍도록 축복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언약궤를 메워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크고 또 많은 것들로 성전을 짓고 또 그 안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다윗에게서 시작된 이 은혜가 퇴색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많은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다윗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짓이 없는 주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겸손히 진실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걸 원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해라, 많은 것을 드려라,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저 하나님 작은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봐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크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지어봐야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흙먼지만 또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오늘 솔로몬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려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축들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봐야 하나님 것 조금 가져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 많고 큰 거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 진실함과 정직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는 순간 그 신앙은 거짓이 되어버리고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우리 마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끌린 바, 마음을 이끌린 바, 이끄시는 바가 되어요. 우리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것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언약궤를 메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건물을 솔로몬이 건축했다 해도 거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그냥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는 일이 사실 쉬운 일도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어렵고 위험한 일도 아니에요. 다윗이 한번 이 다윗성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궤를 메우고자 했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메울 때 그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인 그 제사장 우사와 그 아요가 이 언약궤를 쇠수레에 싣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그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손을 대는 바람에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사실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베레스는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사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 우사는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요,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지.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메우는 일을 무서워하고 거기서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여호와의 성전에 메우는 일은 중요한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째는 제사장들이 매야 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둘째는 어깨에 매야 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죽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끌고 가거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그냥 끌고 어떻게 좋게, 모양만 좋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 볼 때 막 새수레, 삐까뻔쩍한 이런 새수레, 이런 멋진 것에 담아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깨에 매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우리의 어깨 위에 맬 때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메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한번 언약궤를 메어오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 소집한 후에 언약궤를
그 솔로몬 성전으로 내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멜 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너는 내게로 와서 이 멍에를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 그랬죠.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 매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거되어 붙잡혀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간이 능히 맬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메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기서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드린 것들을 기쁘게 드리고 함께 먹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언가는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 언약궤의 자리는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땅 아래를 보고 날개를 맞대고 있잖아요. 그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아래는 오늘 사실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없어지고 오늘 두 돌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두 돌판만 거기에 있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고기도 못 먹고 수박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양파도 부추도 못 먹는다고 불평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불순종하던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다 지팡이 하나씩을 내라.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의 그 권위에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지파들의 그 반역을 잠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모세가 그 목숨을 바쳐서 그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주야 동안 먹지 않고 받아온 이 돌판을 받아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산 아래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방자에 행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리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고 하신 후에 거기에 말씀을 새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 그 언약궤 앞에 나올 때에는 늘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올 때 그 제사를 드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그룹들 위에 그 시온쇠 거기에 붓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 나올 때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렇게 깨달으며 절망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는 비록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순종함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얼마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막 크고 화려하고 백향목으로 금으로 입혀서 막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우리 인간은 한낱 죄지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작은 성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그냥 저 밖에 있는 보통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전쟁에서도 패하고 모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직장으로 일터로 또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